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같이 찬송합니다.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넉넉해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끓어오르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므로 오늘도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또 믿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읽었던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당파가 생기는 거지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일이 휩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절이 몰려다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초점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려가고 저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당파의 어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활해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여전히 묶여져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의 가치에 여전히 묶여져 있어서 세속의 가치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희가 아직도 유아적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신앙의 깊은 이야기 또 신앙의 더 이렇게 장성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아직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 대하듯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유아에 대해서 대하는 우리의 돌봄의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돌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 또 이렇게 청년들, 어른들을 대하는 돌봄의 내용도 전혀 다르고, 또 연세가 많으신 노년에 깊이 들어간 분들을 돌보는 그런 돌봄의 내용도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아들에게 몸에 좋다고 여러분 막 그냥 고기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아들에게 이렇게 네가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그러면서 딱딱한 음식을 그냥 막 입에 넣어주고 씹어서 삼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아들에게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것, 젖을 먹이고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크면 뭐 이유식을 먹이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딱딱한 것 먹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 못 먹이는, 어떤 딱딱한 것도 못 먹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못 먹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먹으면 소화불량에,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또 신령한 이야기,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너희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성숙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다, 십자가 안에 어떤 은혜가 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크게 주제만 이야기하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전혀 못 되니까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그냥 찝어서 이야기해주고 일일이 찝어서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 대하듯이 내가 여러분을 대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50 믿는 지, 교회 나온 지 40년, 50년이 되고, 이제 곧 이렇게 70년, 80년이 되어가는 사람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성숙한 이야기, 뭔가 좀, 신앙의 큰 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하다가 오히려 좋지 않게 어떤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어린아이에 대하듯이 일일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참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면 아까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 교인들 가운데에서 시기하고 시교인들 가운데에서 분쟁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헐뜯고 서로 좋지 않게 대하고 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갖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지 못하는, 신앙이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고 게바는 무엇이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바울파가 있어야 되고 게바파가 있어야 되고 아볼로파가 있어야 되고 누구파가 있어야 되고, 왜 누구를 더 따라야 되고 누구는 더 미워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더 미워하고, 누구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누구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왜 듭니까? 우리 안에 당파,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얘기하는,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세 많이 드신, 신앙생활 경륜이 오래되신 분들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누구 얘기 나오면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것 없이 밉다, 뭐 그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교육자니까 제 앞에서는,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닌 부교육자니까 좀 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밉다. 주는 것 없이 밉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내 감정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시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없으면요 밉지 않아요. 시기심이 없으면 밉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더 사랑받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튀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증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증거. 그래서 성숙하지 못해서 나는 누구를 따르고 나는 누구 편이고,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떠나 있습니다. 게바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떠나 있습니다. 아볼로도 아마 바울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교회에 같이 머물러 있지도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난 누구파, 난 누구파, 난 누구파, 난 누구파, 그러면서 결국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현재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현재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 또 교인들을 현재 돌보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뭐 그런 일들도 하겠지요. 뭐 이렇게 영적으로 돌보는 일. 그러면서 나는 게바파니까 네 말은 안 들어. 나는 아볼로파니까 네 말 안 들어. 나는 베드로파니까 이렇게 나는 바울파니까 네 말 안 들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영적 수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게바가 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맡겨진 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 거두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지, 예수님 중심이어야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인이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또 게바도 또 아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하라고 시킨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잠깐 하라고 시킨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는 씨를 심었고, 고린도 교회를 처음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울이니까, 바울은 나는 씨를 심었고 씨를 뿌렸고 그 위에다가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결국은 너희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게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도록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또 우리 안에서는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근데 그 상처 주었던 사람만 생각하면 그 교회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그런 얘기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거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어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 주어도 된다?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얘기는 결코 아니고 여러분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반역한 것을 참으신 일을 너희가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얼마만큼 반역했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안기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은 다 그냥 진멸하겠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품어주셨던 사랑을 선포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풀어가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버리고 분쟁하는 마음 버리고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있고 너는 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 따른다 안 따른다 그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가 서로 간에 맡겨진 역할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거기에서 싹이 날 때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꼭 아볼로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는 벌레가 생기려고 하면 벌레를 잡아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서는 내 일 아니다라고 뒷짐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요. 자, 그럴 때 그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도 시기심이 생기고 우리 안에도 분쟁이 생기고 경노가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당신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그 역할 잘했다 못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가 못 감당하는가 우리 눈에도 보여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정죄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일을 맡기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일 맡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판단과 그 일에 대한 상급은 누가 주시느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 감당하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 근데 격려가 안 통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부득불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은 누가 내리신다고요? 일을 맡기신 주님이 내리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거만하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지만 너무 상처받고 또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 감당하면 된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은 그냥 일희일비한다고 그러죠. 그냥 하나하나에 그냥 예민해져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삶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라시는 일에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유아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상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꿋꿋한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내적인 훈련들,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갈 때 우리가 더 속히, 그리고 더 우리가 깊이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굳게, 더 하나님께 깊이 성장해가는 영성의 사람, 신령한 사람의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성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 너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너는 힘든 여건 속에서 그래도 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구나 라면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간구해야 될 내용들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민족,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 속에 주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하나님 또 치료제 개발로 인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과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백신 개발에도 온전한 성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계에 이 백신들을 나누어 주며 세계에 강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빵과 백신과 또 하나님 복음을 끊임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활동들이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서 그 아버지의 풍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아버지의 생명 살리는 선한 영향력들을 풍성하게 끼칠 수 있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하나님 치유의 역사, 아버지 싸매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며 배움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명철도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또 이런저런 꿈들을 향하여 아버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소원의 아버지는 목표 지점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간증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 하나님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는 날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성도는 한 분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복 주시는 귀한 열매 왕성하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